오늘 밤은 물에 관한 말씀이요, 목마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해처럼 긴 날 동안 이렇게 장마가 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비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좀 많아서 상상 외로 엄청나게 와가지고 여기저기 산사태도 많이 나고 인명피해도 많습니다만은 일본과 중국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 2달 동안 비가 쏟아져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내고, 우리나라가 5,100만이라는데 중국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속이고 감추고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이재민이 5,400만, 저 한 주 전쯤인가 5,400만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구보다 더 많은 공식적인 이재민을 낳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수억 난 것 같아요. 이재민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무지무지하게 철저하게 방송을 제어하고, 중국 공산당의 방송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홍수 피해 어떤 거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거 다 차단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물에 잠기는 이런 수준이라면 그거는 한 달 내내 잠겨 있고 그래요. 뭐 상상이 안 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 물난리가 난 이 상황에서 이 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전하게 됩니다. 중국 땅에도 홍수가 나니까 제일로 절박한 게 뭐냐? 물인 거예요. 홍수가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 뭐 정수장이 뭐가 돌아가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다 잠겨버리니까 마실 물이 없더라고. 참 그렇죠? 물폭탄이 쏟아지는데 정작 인간이 마실 물은 없어서 물 얻는다고 밖에서 그릇 다 들고 나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똥차를 가지고 물을 담아와서 주더라니까. 세상에. 그런 지경인데, 우리는 물 없이는 한순간도 인생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78%랍니까? 물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금식할 때도 음식은 입에 안 들어가도 살 수 있는데 물은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목마름이야 수돗물 틀어서 우리가 마시면 되겠고 생수 사다 마시면 되겠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필요함, 곧 삶의 갈망의 문제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우리 죽기까지는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의 말씀이 삶의 갈망, 곧 목마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이 걸어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명정하신 작정된 노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노정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흘려들으면은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이라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인도해 가던 그 길은 엄밀히 말하면 주의 인도함을 따랐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이 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노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노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데 가다 보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내용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그걸 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광야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는 반드시 그 목마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온 바요, 앞으로도 들어 경험을 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이죠. 주의 인도함을 따라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부하고 윤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모세가 혹은 이스라엘이 주의 인도를 바로 따랐지만 주님이 친히 그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의 명령대로 그렇게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멘입니까? 민수기 33장에서 보면 1절부터 쭉 49절까지 속에서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노정이 쭉 기록이 됩니다. 어디서 장막을 쳤고 또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에 장막을 쳤고 어디에 장막을 쳤고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정 속에 보면은 별의별 우리 인생의 고달픔이 그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죠? 또 신광야에서의 배고픔과 하늘의 만나도 경험을 합니다. 마라에서는 썸물도 맛보게 됩니다. 또 르비딤에서는 이런 목마름도 있었고 기브론 핫다와 같은 곳에서는 탐욕의 무덤을 만나야만 했던, 탐욕은 반드시 그곳에 장사를 지내고야만 갔어야만 했던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죽음의 요단강도 건너야만 했습니다. 이게 다 노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할 노정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둘째로 본문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신광야 이 만나 사건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쳐뜨렸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배고픔에 굶주려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았는데 이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을 다 죽겠다 싶으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 불만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33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 만민 속에서 택함받고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해서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영원한 행복자임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이런저런 시련들과 목마름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이 길을 즐거이 나아가는 것은 이 길이 쉽고 편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해주심으로써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름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도 주님이시지만
결국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목마름도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은 무책임하게 우리를 그냥 시련만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피할 길도 내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성경 속에 기록을 해뒀느냐?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교훈으로 기록을 해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도 그 길을 가니까 잘 배워야 되겠죠.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설례들을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수술은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이렇게 할 때는 실패하더라, 이런 것들도 다 경험하고 살펴보면서 가야 성공이 되지, 아무런 경험도 없이 무대뽀로 간다고 해서 성공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도 무사히 이 길을 승리로 이끌어 가려면 주님이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자세히 살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새겨서 우리 또한도 믿음으로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비게이션 보면서 육신적으로 고달프게 걸었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야만 우리는 이 길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첫째,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인생이 어떻게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뭔가 풍부하고 윤택할 때는 내 자신이 뭔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러는 줄 알지만 이런 절대적인 목마름 앞에서 서봐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요, 주의 도우심 아니고는 무조건 목말라 죽는다는 이런 내용이 심히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믿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바로 따르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법을 배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들어 주십니다. 지금 물질의 목마름이나 건강에 대한 갈망이나 이런저런 삶의 풍부에 대한 갈망, 이런저런 성공에 대한 갈망, 여러 가지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목마름이 참 많습니다. 이 목마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주님은 이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려고 했다라는 것. 우리는 나름대로 제법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실 물이 있을 때 말이고 마실 물이 전혀 없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싶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실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냥 처절하게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합니다. 물론 죽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지나고 보면 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쳐다보는 우리의 눈에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저도 막 수백 수천도 더 경험하는 것 같아요.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싶은 생각들이. 그런데 저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했듯이 우리 또한도 언제나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에 가는 길은 주의 인도함 속에 있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반드시 르비딤을 거쳐야만 합니다. 안 거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목마름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너나없이 거쳐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 노정대로 갔는데 우리는 다른 노정으로 간다, 그런 법이 없는 거죠. 믿음의 백성은 똑같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들은 다 그 노정대로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먼저 선진들이 간 그 길을 주시해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르비딤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요 성경에서도 나오듯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도 그럽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네, 죽게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온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도 예비해 놨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놨을 거다. 나는 한 주간 뒤를 모르겠다. 한 주간 뒤를 모르겠다. 이거 뭐 어떻게 될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놨을 거다. 그때 가면은 대비책이 있을 거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기도 그렇게 하는 게 날마다,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무지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로 인도하시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대비책을 세워놓을 줄로, 내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뭔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의 일꾼들은 나름대로 이걸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이 지금 이 한 주간 한 주간의 이 처절한, 도무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주의 권능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왜 이런 대로 인도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 능력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길로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목말라 할 줄 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크게 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많이 놀랍니다. 정말로 매주 놀래고 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두 번 맛본 게 아니고 이처럼 수많은 은혜를 맛보고 오면서도 여전히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냐. 눈앞에 캄캄하다 한 주간이 거기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줘요. 또 눈앞에 보는 깜깜하면 그쪽 안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줘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최 장로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하는 분들 바빠서 정신없이 한 주간 보내기도 하겠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도 항상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우리가 어디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마음 두고 있고 이런저런 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어디 있기로서니? 좀 시간적인 여유가 나는 내가 제일 많이 고민을 하게 염려를 하겠지만 그래도 말이죠. 누구는 안 그러겠냐 이거 일꾼들이.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게 이러려면은 언제 그런 일이 뜻이 또 거기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넉넉하게 해결해 준다 이거지요. 목마름이 오면 또 해결하고 목마름이 오면 또 해결하시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실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욱 붙들게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절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날에 우리들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르비딤을 통해서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의 앞날에 예비해 주시는 은혜로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앞날에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모를지라도 주님 의지해서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르비딤으로 인도도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해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주님이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희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삶 일평생 속에 주님이 반석으로 우리를 따라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온다기보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인도하시는 이도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도 주님, 결국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르비딤이라고 하는 노정 속에서 만남이 있지만 또한 우리 주님은 그 르비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도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같은 르비딤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형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평안과 형통이 또 이 풍부함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데는 환난 풍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러비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같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도 인내도 연단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 길은 아름다운 꽃길보다는 오히려 이 같은 고난의 길이 더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간 저들이 그 같은 고난의 길을 갔으니까, 또 그 같은 고난을 받고 살아갔으니까 나중 가는 우리들도 같은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홍해바다 사건, 신광야에서의 배고픔, 마라의 썸물, 르비딤의 목마름, 기브론 핫다와의 그 욕망들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또 요단강의 믿음의 발걸음, 이런저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걸어갔고 또 그 길을 우리 앞에 이러한 길이 있다고 보여주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속에서 어디 한 번만 갔겠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들으는 겹치기도 하고 뭣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딱 믿음의 어떤 그 시련을 당하고 한 번 딱 목마름만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사람의 화초처럼 우리를 보살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나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어떠한 비바람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전날에는 우리 집안에 조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마음이 담대해져서 이제는 나중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닥쳐도 주여 하고 다음날에 죽을 줄 뻔히 알고 있는 사형 선고받은 베드로가 잠 쿨쿨 그날 밤에 자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 어지해서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기고 담담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믿음이 자랄수록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믿음 없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바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낮 시간에 빈집이라고 많이 강조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올 사람은 또 못 오잖아요.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자, 저 천국의 소중함,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절하지 않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뒷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모임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그죠? 여행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누구 만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이 시간에 뭐 어떤 드라마 방송이 우선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우선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우리들, 주님이 갚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그 대속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우리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놀 줄 알고 영화 볼 줄 알고 사람 만날 줄 알고 돈 쓸 줄 알고 기분 낼 줄 알고 즐길 줄 알지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땅의 것을 사모한 자는 그들이 사모한 대로 땅에다가 내버려 두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저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드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잡힌 바 된 몸이요 드린 바 된 우리의 심령이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